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너부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왜 인간들은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동물들은 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강아지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여가지고 천국 가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동물에게는 없어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좀 더 가치 있고 폼나는 그런 견생을 살려고 새벽 기도 가는 강아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인간만 신을 찾고 신을 연구하고 신을 이용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음이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어려운 말로 기투라고 하고 투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이란 존재에다가 자기를 투사해가지고 자기 존재의 한계를 초월해보려는 모든 시도,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하늘님이든 부처든 알라든 어떤 이름이든 간에 그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입니다. 나의 있음에 있음을 더해주는 어떤 존재, 나를 긍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챙겨주는 그런 능력자라면 나는 정성을 다해서 섬겨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살을지라도.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섬기기.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게 탐심이에요. 우리 육신에게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하고 싶어하는 모든 시도, 모든 열심을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몰라도 양심대로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게 죄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잠깐 보고 갈까요?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게 왜 죄냐, 왜 나쁜 거냐, 착하게 사는 게. 세상은 절대 죄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교회까지도 그렇게 착하게 살기를 가르치잖아요. 죄를 모르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뭐가 죄입니까? 착하게 안 살고 나쁜 짓 하는 것? 법 안 지키고 범죄하는 것들? 도둑질, 간음, 살인. 물론 그런 것들도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죄의 정상들이지 근본적인 죄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본질적인 죄는 뭐냐? 우리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 피조물이 자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존재가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교회하니까. 죄를 몰라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지식, 죄관,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그거 죄 아니야, 그거 죄 아니고 이게 죄야, 이게 의야, 이게 심판이야, 그걸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죄 안 짓겠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것, 그게 죄인이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래 존재는, 본래 있음은 하나님만 있음이에요. 그분만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만 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창조주예요. 원래 창조란 말 자체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뭐 더 개발한다든지 더 낫게 만든 이런 건 창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게 그게 창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만 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성경이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의. 또 하나님이 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언어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자기가 하셔야 할 일을 온전히 다 했을 때 그분이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의는 뭐냐? 그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를 그냥 면목 없이 덥석 받았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의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걸 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 그 뜻대로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처음 자리로 회복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 손 들고 그렇게 찬송하지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우리가 힘들 때 토닥토닥 해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자리, 처음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진리이신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러면 그 유일하고 참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럼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건 뭐예요? 그게 죄고 심판이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몸에 장착되어 있는 그 옳고 그름의 개념,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신관, 그게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자기 약속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아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항복하게 되는 일은 이미 신이 되어버린 나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런데도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종교의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죄가 그냥 있구나.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사람의 교회에 가두어 놓고 하느님을 알 기회마저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은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가라디아서에 보면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일들이 그 옛날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유대인들이나 뭐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가르쳐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하느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일은 오직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내가 정해놓은 자리에 있을 때만 사람이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다. 그게 살아있는 자고 생명이다. 너는 나의 하나님 된가 그 은혜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내 것이며 또 나의 있음이란다. 그 있음을 위해서 내가 나를 비우고 너의 그 없음의 자리로 내려갔다. 뒷거리고 없음인 너에게 나를 담아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부인하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비워서 나의 죽음 안에서 너를 잉태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그게 나의 사랑이다. 그 영원한 사랑 안에 네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에덴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둔거란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로 나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죄와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역사. 창세전 언약의 실행에 아들이 피가 뿌려져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됨이란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나를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이며 영원토록 너희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으로 조작해낸 그 우상, 그 가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탈취해서 빼들어서 약속대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패해간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래서 장부란 말은 장성한 자예요.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원래 이스라엘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안 추준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장성한 자, 적과 싸울 수 있는 병기 든 자, 그래서 이 충만한 그 충만에까지 자라는 자.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그 일을 마음에 두라. 나의 하나님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들이 장부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이사야에게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 하나님, 이 역사의 끝이 있음을 알리신 하나님, 영원에서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열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언약의 피를 흘리러 오신 그 하나님.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을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는 내 앞에 똑바로 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내가 너를 내 피로 샀기 때문에 네가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억이 되고 너의 있음이 되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새 피조물이라고 하고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탐했던 그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겨난 진짜 하늘적인 존재, 하나님의 가족, 그들이 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사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을 지배해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나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군대 말로 하면 니들 다 죽었다고 복창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니들이 스스로 있음이라고 우기고 니들 몸을 니 거라고 우기기 때문에 이게 가인의 하나님이잖아요.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래서 내 제사 안 받는다고 아벨을 살해해버린 그거. 이게 우상성이거든요. 그래서 니들이 아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니들이 조작한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피가 흘러야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 약속을 두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를 내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겨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내가 있기도 전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나를 안으시고 태에서부터 나무로부터 나를 얻고 다니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를 자기 약속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형성이 이루어진 아들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에게 우리의 의를 내놓으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똥걸레 같은 우리 의를 만들어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집어넣으시고 그 의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십자가의 영이에요. 결코 떠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이미 영원전에 이루어졌기에 그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의 영광이 펼쳐질 세상이라는 무대를 창조하시고 그 첫 창조 안에서 그 세상과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능력을 살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의 육이 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그 연합 안에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영광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신 그분의 하나님 되심, 주 되심 앞에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말을 빼앗고 대신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라는 그 복음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영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날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는 그 처음 자리로, 그 은혜만 꼭 붙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있음이 아닌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 되심의 그 자리, 그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의 시작이요 또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벗고 영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문화 들려라 하신 그 문, 그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가 해입은 그 옷들을 다 벗어놓고 빛나고 깨끗한 흰옷, 우리 주님의 피로 빤 그 새 옷, 그 예복을 입고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 구원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구원 안에 참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는 나를 걱정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아서 유의 잔재들, 후피한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동쪽에서 사나운 낮의 성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항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내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동안에는 많이 아플 거예요. 많이 힘들고.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 끈질긴 사랑, 그 낯설고 아픈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나누는 복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서 질문도 받고 답변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다들 신앙생활이 참 힘드십니다. 신자가 세상을 산다는 게 힘들어요. 마치 발에 안 맞는 신발을 신는 것처럼 불편한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이 병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이 없고 가족과 불화하고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그래서 내일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는 분들, 내가 보는 내가 도무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우울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불만이나 그런 불안이나 그런 어려움이 다 해결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아예 다 포기하고 지리산에 들어가면 자연인이 되면 마음이 평화가 있을까요?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원인이 있고 여러분이 그 결과물을 챙겨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병도, 여러분이 실패도, 여러분이 우울증도, 불안도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 일어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업 실패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런 게 아니고 암 걸린 게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란 말이죠. 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죄인들이 아프고 힘들고 불안한 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처음 자리로 되돌리는 사건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돌보심이에요.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그 길로 가긴 내버려 두면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게 내버려 두심이고 그게 진짜 불행이에요. 우리는 원래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음이 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있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 사실을,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평생토록 백발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다니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있음이 될 거야. 내가 너희 말이 되고 너희 기억이 되고 너희 마음이 되고 너희 평화가 될 거야. 내가 너희 행복이 되고 너희 생명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태초부터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 않고 새벽기도에 계시지도 않고 11조에 계시지도 않고 신학교에 가도 계시지 않고 원어사전에도 계시지 않고 어떤 목사의 설교 안에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성경 해석에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 안에 있고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된 그들과의 사귐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그 사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항복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일곱 귀신 들린 창녀로 살든지 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든지 약속의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 옆에 계시고 그들 안에 계십니다. 그 약속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다니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 47장 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바람이나 여러분이 됨됨이나 여러분의 열심과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섬기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끝으로 요한 1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기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을 아십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기를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자들, 시체들이 어떻게 시체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잘났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예수 잘 믿고 좀 더 성화되고 그런 시체는 없어요. 그런 시체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근거는 1도 없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 죽은 시체들이니까. 하나님을 인식조차 할 수 없는 마른 뼈들이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면목 없이 그 아들, 그 독생자를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그거 하나 알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 나는 그 사랑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날마다 확인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내예요. 그들이 죄인이 괴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평생토록 반복해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예요. 바울이 말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의와 나의 거룩과 나의 구원이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일평생을 죄만 나오는 죄의 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죄의 몸. 그러니까 그 몸에 속지 마시고 그 죽은 몸에 분칠하고 화장하고 분정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지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영광, 그 사랑의 경이로움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길 빕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우리 존재의 시작이요. 완성인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면목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약속으로 난 아들들의 운명적인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 아픈 사랑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봐도 내 안에는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이 더럽고 악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일평생 백발이 되기까지 품고 다니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조금은 두 일에 강아진 만큼 눈을 떴나 봅니다. 하오니 이제 나도 세상도 아닌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그 음성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들도 야곱에게 지어주신 그 지팡이로 그 주님만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